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교황비오 12세는 70년 전 지금 이 시대를 미리 보고 눈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이 그 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봉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복도는 언제나처럼 고요습니다. 마치 세계의 침묵이 그 벽을 따라 스며든 듯 순례자들의 발소리와 성가대의 잔잔한 노래만이 성 베드로 광장을 채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7월 아침 작은 공지문 하나가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교황청에서 늘 배포하는 일상적인 공보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오 12세 교황 제임스 시기의 미공개 문서 일부를 교황님의 직접 명령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한데 부시덕근제이. 어떤 기자도 어떤 추기경도 이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오 12세의 유사는 오랫동안 침묵의 교황이라는 이름 아래 평가되었지만 지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그 누구의 조언도 없이 혼자서 이 결정을 내리셨다는 소식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종종 편안함을 깨트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레오 교황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깊은 영적 직감을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바티칸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러나 교황님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 문서들을 손에 들고 조용히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빛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듯 교황님의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초대였습니다.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자는 초대,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바라보자는 초대 말입니다. 문서가 발견된 장소도 놀라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어진 방공호 아래 수십 년간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벽속 금고였습니다. 그 금고를 열자 비오 12세의 문장과 함께 라틴어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Veritas non est timor, esset lumen.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말. 저는 그 문구를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진리가 빛이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교황님께선 그 문구를 듣는 순간 마왔습니다. 진리가 빛이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분 예치만 해왔도 교황님께서는 유에게한데 이니게 지리녀는 신터렌 에비터 다써네노.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재정비이며 교회가 침묵 속에서 되새겨야 할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복음 속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처럼 마음이 떨렸습니다. 우리도 레오 교황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론 말보다 침묵이, 해명보다 기도가, 논쟁보다 묵상이 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한 불꽃을 따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진리를 함께 읽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불을 지피는 이는 우리의 작은 예입니다. 레오 교황님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을 지피길 하느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머물 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이 빛을 따라 걷고 있는가? 그날 아침
바티칸의 고요한 공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게 울려 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 떨림은 오랜 시간 묻혀있던 어떤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날 수십 년간 닫혀있던 바티칸의 한 구석에서 예기치 않은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건설된 방공호 근처 잊혀진 복도의 벽면 안쪽 깊숙이 복원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간이 봉인해둔 금고였습니다. 철문은 묵직했고 겉면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중심에는 반짝이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오 12세 교황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낯설면서도 익숙한 라틴어 문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Veritas non est timor, sed lumen.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 금고는 어떤 설계도에도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티칸 내 고문서 담당자조차 그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밀 중의 비밀, 교황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접 그 장소를 향하셨습니다. 보좌진도 역사학자도 학자도 대동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평소에 깊은 신뢰를 보이시던 문서보관 책임자 베네데토 몬시미오만 함께 하셨습니다. 젖은 석벽을 따라 내려간 그 두 사람은 오래된 전등 하나가 깜빡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거창한 황금 유물이나 왕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작고 낡은 삼나무 상자 3개, 각각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고 검은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외부에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숨겨져 있었는지. 그중 하나를 열었을 때 안에는 한 장의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주름지고 마치 손때가 묻은 듯 구겨져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귀는 명확했습니다. 나의 후계자 중 신세계에서 온 이가 이 편지를 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교황님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치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부르는 하느님의 속삭임처럼 들렸던 것이지. 그 순간이 얼마나 깊은 침묵 속에 감싸였을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떨립니다. 그 봉투 외에도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오래된 일기장, 손글씨로 된 편지들, 세피아색의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릴테이프 녹음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 시간과 영혼이 녹아든 증언이라는 것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 권의 얇은 노트였습니다. 제목도 없이. 단지 앞표지에 조그만 십자가 하나만 새겨져 있었던 그 노트. 그 안에는 교황 비오 12세의 고백처럼 보이는 3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기록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영적 체험이자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베네데토 몬시뉴의 증언에 따르면 교황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오래된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울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역사가 교차하는 그 경계에서 진리를 마주한 영혼만이 느낄 수 있는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요. 진리는 언제나 빛입니다. 그 빛이 때로는 눈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흔들게 하더라도 그 빛이 있어야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오래된 삼나무 상자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랜 세월 침묵 속에 감춰져 있다가 마침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깨어난 영적 예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의 육필로 기록된 세 편의 글. 그것은 일기나 회고록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묵상문도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체험, 바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1943년 세계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던 시기였습니다. 교황님은 꿈속에서 텅 빈 성당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단 위에 촛불은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은 이상하게도 차갑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불꽃이지만 불이 아닌, 빛은 있으나 따뜻함은 없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디선가 스며든 검은 연기가 있었습니다. 냄새도 없고 방향도 없으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연기. 그 순간 공기 중에서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 연기는 성전에 스며들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불이 아닌 숨막힘으로 믿음을 질식시킬 것이다. 이 구절이 있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신앙의 무관심, 세속화, 그리고 진리의 흐릿함이 바로 그 연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교황님의 이 비전은 단순한 시대의 관찰이 아니라 영적 병의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1947년, 교황님은 또 한 번 하얀 옷을 입은 한 남자를 꿈에서 보셨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주변은 파란 돌로 가득한 폐허였습니다. 뒤로는 더 넓은 황폐한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묵주 하나를 세며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땅에서 붉은 꽃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자다. 그는 분노로 포효하지 않고 간청으로 눈물 흘린다. 그 눈물이야말로 믿음을 다시 싹트게 할 씨앗이다. 그 장면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영적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세상은 지도자에게 힘과 권위를 기대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눈물 속에 참된 목자의 힘을 숨겨두신다는 사실을요. 그 사자, 울부짖는 대신 눈물로 기도하는 사자는 바로 우리 시대의 참된 교황상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비전은 1954년, 교황님은 한층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미래의 시대를 보셨다고 합니다. 신앙의 언어는 넘쳐나지만 진정한 기도는 드물고 성당은 소리로 가득하지만 침묵은 사라지고 사제들은 바쁘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모든 이가 신앙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 그러나 누구도 깊이 있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시대. 자유라는 이름의 탑이 높이 솟아있지만 그 안은 진리 없는 자유에 갇힌 영혼들의 감옥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우리 세대가 그의 꿈속에 들어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리에는 목마른 우리, 소리로 가득한 성당에서 하느님의 침묵을 듣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 이것이 그가 본 미래이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은 각각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하나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기로 시작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결국 진리를 잃은 세상으로 이어지는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의 끝자락에서 한 사람이, 한 교황이 눈물로 다시 교회를 깨우고자 하는 모습.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이 문서를 읽으시고 흐느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역사적 문서를 열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초대입니다. 우리도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연기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나는 그 사자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진리 없는 자유에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비오는 보았고 레오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교황님의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오랜 문서들을 다 읽은 후 레오 14세 교황님은 말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셨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둑한 서재 한켠 오래된 문서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마치 영혼을 읽듯 따라가며 기도하시는 모습. 한 나라의 수상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그분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문서들을 읽으시던 교황님의 손이 어느 순간 멈추셨다고 합니다. 울고 있는 사자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한 구절에서였다고 해요. 뷰오 12세가 남긴 마지막 묵상 속에서 그는 어떤 남자가 울고 있었고 그 눈물이 마른 땅을 적시며 생명을 피워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름 없이 다만 사자라고 불렸습니다. 포효하지 않고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자. 그 순간 레오 14세는 자신이 그 사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일까? 그 질문은 단지 정체성의 질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교황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자가 나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땅이 갈라져 있고 씨앗을 뿌릴 때가 왔다는 것만은 분명히 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하나의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침묵과 외침 사이의 균형, 그리고 눈물로 길을 내는 믿음의 여정. 그 모든 것을 교황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영혼을 일깨우는 여정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먼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공식 성명도 준비하지 않으셨고 원고 없이 언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단 몇 마디의 말로 모든 것을 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잠겨있던 것은 쇠가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B52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불과 같아서 태우기 때문에 정화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정치로 신앙을 이념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날 교황님의 말씀은 그런 모든 해석을 뛰어넘는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던 투명함, 진실, 침묵 뒤의 외침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 진리는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교회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 레오 교황님은 문서들을 학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 진실의 목격자가 되셨고 그 앞에서 기도하며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권위라고 믿습니다. 법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이끄는 지도자. 그는 새로운 교황상이었습니다. 강압 속에 부드러움이 있고 권위 속에 눈물이 있는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교황님은 이 모든 것이 논쟁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말하셨습니다. 이 문서들은 신학적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불시입니다.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말 같았거든요.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그 기도 아닌가요? 정보는 넘쳐나고 말은 끊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황님의 그 한마디는 하늘의 외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자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눈물로 뿌리는 사자는 곧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목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진리는 불이다. 그날 교황님이 남기신 단 한 문장이 바티칸의 담장을 넘고 성당의 재단을 지나 수많은 심장 속의 불씨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Veritas, Ignus, 단 세 음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생명의 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복잡한 문장이나 교회적인 설명 없이 조용히 초대하셨습니다.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 말은 사방으로 퍼졌고 세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터넷 속도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깨우는 불꽃이었고 잊혀진 갈망을 다시 일으키는 하느님의 숨결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작은 마을에서는 주일 미사 후 신자들이 성당에 남아 교황님이 공개하신 문서를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나 신학자가 아닌 평범한 어머니와 농부, 청소년과 노인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은 책 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다는 것을요. 아프리카의 수도원에서는 젊은 사제들이 문서를 현지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고요한 사막의 공동체에서는 수도자들이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묵상회로 이어졌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지역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리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수도원, 몇 세기 된 석조 수도원 안에서는 노수도자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긴 침묵 속에서 한 문장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책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침묵의 언어입니다. 마치 비오 12세 교황님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그 침묵 안에서 다시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개종한 젊은 신자들이 이 문서를 통해 가톨릭의 영성이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지를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읽으며 처음으로 성모님의 침묵이 왜 그렇게 위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생의 고백이 저를 울렸습니다. 이 움직임은 학문적 분석도 아니었고 어떤 교회 행정상의 지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외곽에 있던 이들의 심장에서 시작된 기도의 물결이었습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따라갔습니다. 누구도 조직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리타스 ignis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심에서 나온 외침이자 세상 끝까지 전달된 회개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불은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화하고 밝혔습니다. 차가워진 성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고 굳어진 신앙을 다시 말랑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불이 제 안에도 닿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하느님의 손에 놓이면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요. 레오 교황님은 이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격려도, 칭찬도, 명령도 없이. 다만 그는 더 자주 조용한 성당을 찾으셨고 자주 수도자들을 찾아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말없이 앉아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눈물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로가 아니라 기도의 형제로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그는 비오 12세 교황님의 묘소를 홀로 찾아가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장엄한 전례도 경호원도 없이 단지 한 명의 스위스 근위병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장면. 그분은 무릎 꿇은 채로 한참을 기도하시고 나서 조용히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그림자를 보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남긴 진리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그 무릎 꿇은 기도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의 응답이자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2개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는 호기심이 아닌 용기로 열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진리는 불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시간이다. 진리의 불꽃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을 때 교황 레오 14세님은 다시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언론의 조명도 피하셨고 어떤 승리의 선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목자처럼 눈물 흘리는 사자처럼 하느님의 뜻 앞에 고요히 머무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에서 참된 영적 권위의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말하는 영혼, 그것이 바로 레오 교황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혼자서 한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바티칸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조용한 성당.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교황 비오 12세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해 오해받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교황의 무덤 앞에서 또 다른 침묵의 교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장엄한 예식도 없이 단지 한 명의 스위스 근위병만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레오 교황님은 약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손에는 반지가 있었고 그 반지가 차가운 묘비 위에 살포시 놓였습니다. 마치 교회 세대가 손을 맞잡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아마도 주님, 이 진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형제여, 당신이 본 그 그림자를 이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친 교황님은 자리를 뜨기 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그림자를 보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남긴 진리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늘을 울리는 진동이었습니다. 단지 과거를 기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맹세였고 성령의 숨결을 따라 다시 걸어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교황님은 돌아가시는 길에 바티칸 문서 보관 책임자에게
한 장의 종이를 조용히 건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금고에는 3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개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때가 오면 섭리가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열지 마십시오. 오직 용기로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것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을 바꾸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 상자. 그것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 안에 감춰진 또 다른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은 밝히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상자를 여는 자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레오 교황님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세는 기도 속에 머무는 겸손이었습니다. 요란한 개혁도 갑작스런 결정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기도 속에서 길을 찾으셨고 기도 속에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나의 상자를 열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진리를 호기심이 아니라 용기로 맞이할 수 있는가? 교황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는 논쟁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응답은 침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숨결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째 상자가 열릴 날이 오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소서. 그 상자 안에는 교회의 미래가 아닌 우리 각자의 회개의 불씨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레오 14세 교황님이 고백하셨던 그 한마디는 지금도 제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나는 그 사자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갈라졌고 지금은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그 말 속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림 없는 순종과 시대를 향한 책임 있는 응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단순히 비오 12세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언을 삶으로 받아들이셨고 자신의 사명으로 껴안으셨습니다. 문서 속의 환실은 이제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를 위한 말씀, 이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소명,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영적 일깨움이었습니다. 교황님은 그것을 예언이라기보다 명령훅으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언 속에서 묘사된 세상의 모습은 결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교회를 덮고 믿음은 천천히 질식당하며 성당은 사람으로 가득하나 영혼은 비어있고 지도는 많지만 깊이는 없고 소리는 넘치지만 침묵은 실종된 시대. 우리는 그 시대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바로 그 점을 직면하셨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묻고 울며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태도에서 예언을 받아들이는 진짜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시를 놀라운 미래, 암시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비오 12세의 기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탄식이자 하느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한 사람의 영적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은 시간을 넘어 한 세기 후에 교황을 울렸고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님은 그 울림을 세상에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거창한 교서나 회칙 없이
단 한 문장으로. 이 문서들은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말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담겨 있었는지요. 진리는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그 분명한 깨달음. 그 말씀 이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 조용한 성당에서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촛불을 켜고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수도자들과 함께 하느님 앞에 침묵으로 머물렀습니다. 그 모든 반응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기도, 더 순수한 신앙, 더 진실한 회개.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의 눈물과 결단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비오 12세가 환시 속에서 보았던 그 사람, 하얀 옷을 입고 무너진 폐허 위에 서서 눈물로 씨를 뿌리던 사자, 그 상징적 인물이 이 시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로 기도하셨고 침묵 속에서 교회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진리는 불이다. 그리고 그 불은 정죄가 아니라 정화의 불이다. 레오 교황님은 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 안에서 교회를 다시 일으킬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분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개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물에 넣게 너는 그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었는가? 너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굴 속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아직도 완전한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거. 그분의 눈물이, 그 침묵이, 그 진리의 불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아야 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속삭입니다. 주님, 제가 그 불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주소서. 오히려 그 불 속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